왔습니다.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28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의 마무리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알려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마지막 때에 관한 내용들을 미리 알고 그 날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까지 이렇게까지 내가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날에 대해서 전혀 대비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그것은 대비하지 않고 살아간 사람들, 그들이 그 날을 맞이할 때 그 책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의 마무리는 깨어 있어라. 말씀을 보면서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깨어 있어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28절, 29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서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는 게 나무가 자라면서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을 때 그게 결국에는 어떤 시대가 변해가고 있다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잖아요. 가지가 나고 잎사귀가 나면 이제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뭐 겨울이 오고 이런 변화들을 우리가 감지하게 되는 것처럼 이런 징조들을 우리가 알고 이걸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게 되면 지금 뭔가 점점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시대가 바뀌고 있구나, 점점 마지막 때가 도래하고 있구나, 이걸 알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 마지막 때가 도래하는 그 모습들, 막 환란이 일어나고 뭔가 마지막 심판이 임하게 될 어떤 그런 징조가 보일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그걸 지금 말씀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무엇을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29절에 보시면 어떤 걸 알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미리 어떤 징조들을 이야기하시고 그 징조들이 나타났을 때 이게 마지막 때구나, 이게 이 종말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생각할 때 징조를 통해서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그걸 깨달으려고 할 때 왜 우리는 마지막 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걸 우리가 왜 기억을 해야 될까요? 이 마지막 때는 제가 계속 말씀, 이 13장 말씀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막 환란이 있고 막 우리 믿는 자들이 막 대적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끌려가서 막 고통당하고 이런 환란의 때가 있으니까 그런 어떤 두려움, 공포, 이런 무섭게 느껴지는 날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승리의 날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마지막 때에 어떤 환란이 있을 걸 막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내가 과연 이 환란을 통과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러면서 그 날들을 막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끊임없이 승리의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마음, 그 날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요 주님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가까이 오면 그들에게는 오히려 더 두려운 거예요. 진짜 심판이 있거든요. 진짜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오히려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주님이 가까이 왔다는 건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 이제 곧 온다, 이런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대비하면서 그 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어떤 자세는요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 그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시니까 별로 그렇게 이게 기쁨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별 감흥이 없어 보이세요. 네, 야, 주님이 가까이 왔다. 이게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으십니까? 네, 누구 말 맞다나 주님 좀 더디게 오세요. 천천히 오셔야 저희가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다가 가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그날을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는요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날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어떤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그냥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 세상을 향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에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다가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 날을 맞이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언젠가 그냥 우리가 생을 마감하고 주님의 나라에서 이 날을 맞이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때도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 그때에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날을 맞이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 코끝에서 숨이 멎는 그날도요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냐면 아이고 이제 내가 죽는구나, 내 인생이 끝났구나, 이게 아니라 드디어 주님을 만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 날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대하던 기다리던 그 천국, 드디어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우리 인생이 이제 마지막 날을 이제 대비하고 준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종말이든 아니면 내 인생의 종말이든 주님을 만나게 될 날을 가까이 왔다, 그날이 이제 곧 다가온다, 곧 온다, 이러면서 그날을 기쁘게 기대하는, 소망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분들 마지막에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데 막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살았던 분인데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막 쌍욕을 하고 나는 안 돼! 막 이러면서 숨을 거두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대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평생 장로셨는데 그 장로님이 다들 막 신실하게 막 보셨던 그 장로님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막 욕을 하면서 막 분노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 이제 그런 모습을 가끔 이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정말 기쁘게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제 내가 천국 가는데 욕하면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찬송하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들이 정말 반드시 이루어질 것. 이 말씀이 그냥 내가 허투루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실하고 또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하는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그냥 내가 거짓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실하다. 이 일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천지는 없어지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게 일어나는 건 아는데 근데 문제는 언제 일어나느냐 이게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징조들을 막 말씀하시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언제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는 있지만 그게 정확하게 언제인가는 미리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언제 일어날 수 없는지 모르니까 언제 일어날지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날을 준비하려면 항상 대비하고 있어요. 그죠? 네. 만약에 내가 잠깐 정신 놓고 그냥 자고 있는 그 순간에 주님이 오시면 이건 뭐 대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잠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징조들을 다 설명을 해주세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해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왜 시간은 안 알려주실까요? 네. 시간을 알려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그 이유를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 34절에서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혼혈이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모습, 이 모습을 지금 설명하는 건데요. 근데 그 모습이 주인이 종을 세워놓고 그 집을 관리하게 하고 그리고 떠났다가 어느 순간인가 다시 돌아오는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네, 주인이 종들에게 집의 사무들을 다 맡겨놓고 이제 타국으로 떠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갑자기 돌아와서 그들에게 종들에게 맡겨놨던 사무들을 점검을 하는 거죠. 제대로 일을 했나. 그 모습과 하나님이 이 땅에 마지막 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종들이 평상시에 열심히 이제 맡겨진 사무를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인을 딱 맞이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자기들이 열심히 했던 거 딱 보여주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주인이 나 언제까지 갈 거야 하고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간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제 패단이 생기죠. 우리 인간이 야 그날이 되는구나, 그날 오시는구나, 그러니까 평상시에 열심히 우리가 준비해야지 하고 준비를 하면 좋겠는데 우리 인간의 습성상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시험이 언제인지 우리에게 맨날 알려줘도 시험 공부 언제예요? 그 전날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주인이 오는 날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 날만 대비하는 거예요. 뭐 그날 일주일 전, 막 이틀 전, 하루 전 이렇게 그날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성적은 만약에 똑같아요. 평상시에 공부 열심히 했던 그런 친구하고 어젯밤에 벼락치기해서 공부한 친구하고 시험을 쳤는데 성적은 똑같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선생님이 볼 때는 이게 성적이 똑같으니까 야 잘했다 이렇게 칭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성적만 가지고 평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믿음을 진실하게 세웠는지 그걸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근데 날짜를 정해놓고 하면 그렇게 벼락치기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 친구 중에도 아유 나는 잘 일단 너무 세상이 너무 좋아, 너무 즐거운 게 막 재밌는 게 너무 막 그래서 나중에 죽을 때 가서 믿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어떤 외식하는 믿음, 진실하지 못한 믿음, 그걸 검증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시간을 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늘 깨어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내가 그날을 정말 잘 준비하면 신실하게 대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믿음을 걸러내시기, 확인하시기 위해서, 그걸 보시기 위해서 시간을 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믿음은 벼락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37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깨어 있어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믿는 우리에게만 들려주시는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적용받게 될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건 이 말씀은 우리는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준비하면서 그날을 맞이하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 준비도 없이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무 준비도 없이 이날을 맞이하게 될 건데 그래도 우리가 입을 열어서 누군가에게 이런 날이 온다라는 걸 이야기해주면 한 사람이라도 더 이걸 대비하면서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만 대비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 또 다시 전해서 그들도 대비할 수 있게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은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구원의 날, 승리의 날입니다. 그날이 점점 다가올수록 우리가 더 소망하게 되고 더 기뻐하게 되고 더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며 깨어있는 신앙,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